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였음을 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장하시고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는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합한 자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날마다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세우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왔다가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예상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심을 또 감사하고 아버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금 쪼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찢어서 아버지 회개 자복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간의 근거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곤란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인데 우리가 3일날 목요일날 했던 거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20편을 다 하겠습니다. 815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 있는데 이게 1절이에요. 원래는 그게 한 절이고 그래서 20장은 10편 20편은 전부 10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표제가 그냥 표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표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1절부터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환난 노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지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 응낙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편 20편은 전부 10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10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한 절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그 표제부터 5절까지는 마음의 성도들이 왕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성도들과 왕이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승리한다. 이런 승리의 확신시. 그래서 이 20편은 대관식 때 쓰이는 시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직분을 내려주거나 왕이 직분을 받거나 또 출정식 때 불려졌던 시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야, 칼 몇 자루야, 총 몇 자루야 이렇게 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권총이 몇 자루야, 대포 몇 개 있어, 뭐 태권도 유산자들 앞에 나와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이거를 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사각오, 결연한 그 각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출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왕. 근데 그 왕이 세상의 왕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놓고 기도하느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그거를 피드백,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확신을 주셨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우린 이미 이겼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는 제가 빨간 줄로 2줄 X표를 해놨는데 2번이나, 아주 유명한 주석이에요. 좋은 주석인데 2번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개입하셨다에 빨간 줄로 X표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는. 또 성도가 쓰면 안 될 말들이 있는데 다행이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그건 하나님을 밟는 행위예요. 개입하셨다는 게 왜 개입이? 개입이라는 건 아버지가 물건을 사려고 딱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다 써가지고 딱 준비해서 이제 아들을 심부름 시키려고 데려가는데 아들이 물건 사러 간 그 자리에서 그 물건 파는 주인한테 이건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건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개입이에요. 이건 아주 엄청난 범죄입니다. 중범죄. 이거 나라를 국법으로 다스릴 죄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개입이냐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하시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 내용 전체를 보면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어저께 어떤 목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성도는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일생이 예배야, 영원토록 예배야. 그 근거가 어딨냐? 요한계시록에 있다.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된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있고 예배의 내용이 있는데,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용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의 출정시가 그래요. 아주 의지가 결연해요. 막 목이라도 내놓고 나가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환난날에, 제가 수요일날 말했죠, 목요일날 말했죠. 환난날에 다윗은 환난 전문가예요. 환난 전문가, 고난 전문가라고.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환난이 먼저 나와. 근데 환난 끝에 뭐가 있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내게 응답 고사에 뭐가 하나 빠졌을 거라고 그랬죠. 제가 뭘 하나 넣으면 좋겠다.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여기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런 니시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높이 드신다라는 거, 이게 아주 귀한, 20장에서 굉장히 귀한, 20편에서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높이 드시며 이럴 때 이걸 히브리 말로 사가브, 이렇게 사가브는 무슨 뜻이냐면 유역자, 재판장, 뭐 이게 아람어인데 사실은 하여간 그 지방,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가브라 그러는데
그걸 높이 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높이 들었다. 그 사람이 유력자고 그 사람이 재판장이고 그 사람이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드셨어요? 십자가에 드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었어. 십자가에 달려 들은 다음에 어떻게 또 드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뇨?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높은 곳에 들려 높으셨어요. 싸가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거 이상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에요. 그게 유력자 물론 아람어지만 그래서 너를 높이 드셨다. 싸가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그러신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I'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I'm the life. 내가 곧 그 생명이다. I'm the truth. 내가 곧 그 진리다.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그 법이다. 그래서 이 시가 출정식, 대관식에 쓰였던 거예요. 왕이 면류관을 쓰거나 전쟁에 나갈 때 이 시를 읊고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20편이. 네. 그래서 높이 드셨다. 싸가부 높이 드셨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A equal B, B equal C, C equal D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행대꾸 방법이다 그래요. 이 히브리 문학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A와 B가 같다. B와 C가 같고 C와 D가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와 나와 도움과 한 줄에 껴있는 거예요. 또 시온에서 자이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 마운틴 자이언 마운틴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았고 예루살렘이 시온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다윗이 증거를 했어요. 그럴 때 시온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시온 시내 마운틴 시내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붙드셔요? 왕인 너를 하나님이 붙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대꾸 병행 대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에 이제 중요한 건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모든 감사 곡식으로 감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헌물, 헌신, 마음 이게 정말이지 하나도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무시무종 하여간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 18장 1절 딱 나온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러면서 그 과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낭망치 말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건데 우리의 일생이 번제가 돼야 돼요. 일생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돼요. 물론 몸이 아프고 지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 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게 아니에요. 소유주가 있다고 내가 대표로 있다고 그 기업이 그 비즈니스가 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
몽땅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만들고 유틸리티 운행하시고 다 그분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걸 맡겨주셔서 충성되게 맡긴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마치 지나가는 버스가 사고 날 거 걱정 없는 것처럼 내 몸도, 내 몸뚱아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그저 관리만 잘하면 돼. 최선을 다해서 충심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도 있는데 우리의 일생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야 돼요. 지극히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따리 막 흔들흔들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머지가 다 차선이에요. 나머지가 자녀, 비즈니스, 건강, 뭐 내가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평소에 못했던 거, 이건 다 차선책이라고. 차선책. 최선책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쳐.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녀, 내 취미,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망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셀라는 뭐라 그랬죠? 추임새예요. 추임새. 우리 국악에서 덩덕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얼쑤 하는 것처럼 셀라, 이게 추임새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요거 4절 또 설명할 게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원하노라 5절 마지막에도 원하노라, 계속 원하노라가 있는데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 그래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을 붙들어 주세요. 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킬르 바베카,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소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킬르 바베카, 내 마음을 따라 이렇게 써요. 내 마음을 따라가 무슨 뜻인가?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도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가 할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사실 할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신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에 있어요. 역대하 20장. 야실이 왕이고 여호사밧이 선지자인데 그 야실이 왕일 때 여호사밧 선지자에게 왕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몇 마흔 사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하면 기도하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답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있는 것이니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아침 일찍이 두고 골짜기로 나가서 그들과 마주서서 항우를 이루고 서라.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보라. 이게. 그러니까 네가 겁을 먹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선지자가 야실에게 말할 때 야실이 그걸 딱 마음에 두고 나갔어요. 나가서 원래 군대는 앞에
뭐 소총수가 나가든지 화살이 나가든지 대포가 나가든지 멀리 쏘는 게 먼저 나가는 건데 성가대가 앞에 섰어요. 성가대. 그리고 그 드거들로 나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드거들로 나갔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가 섰다. 그러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심으로 그날의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하자. 우리가 항호를 이루고 서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준비 시작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이 끝났어요. 이게 할 마음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이 달아보신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답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시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는 항상 현재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답이 있고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안 하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 어려운 문제, 이 헷갈리는 문제, 이 고민거리, 진짜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한 이런 갈등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오늘 시편 20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따라 마음을 따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걸 허락하시고, 네 마음이 세상으로 있으면 세상을 허락하시고, 네 마음에 죽는 데 가서 있으면 그럼 죽어라 가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 이러는 거예요. Grace from Jesus Christ. 왜냐? 예수님 자신이 은혜 덩어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복 덩어리라고, 복.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백성이 왕에게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도?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왕이 백성에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소서. 왕이 또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좀 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왕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이제 5절부터 여기 5절부터는 뭐냐면 승리의 확신시예요. 표제부터 4절까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이 간구의 기도고, 여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5절부터 9절까지는 승리를 확신하는 시예요. 확신을 하는데 얼마나 확신하나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하겠지만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결과를 적어놓은 거예요. 21편은 20편과 21편이 연결되어 있는데 20편은 간구했으면 21편은 그 결과를 쫙 써놓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뭐로 인하여? 넌 D-O-N-E 이미 승리 끝났다. 승리했다. 승리로 인하여 뭘 불러요? 개가를 불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있는 중에 노래를 못 부릅니다. 승리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도 승리의 노래 못 불러요. 승리가 다 끝났을 때 뻔뻔뻔뻔뻔 뭐 이런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승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뭐로?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깃발이다, 다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해석을 해놨어. 여호와 니시 뭐로 돼 있죠?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승리한 이후에 모든 또 기도가 있는데 그 모든 기도도 지금 승리한 것처럼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출애굽기 모세가 뭐라고 그랬나? 출애굽기 17장 15절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109면, 구약성경 109면 15절 읽어보세요.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기 니시가 뭐냐면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거예요. 전쟁 나갔을 때 깃발이 다 무너졌다. 어떻게 된 거죠? 깃발이 다 없어졌어. 다 부러지고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냐? 깃발을 들고 있을 병사가 없어. 다 죽은 거야. 근데 깃발이 펄럭펄럭 막 여기도 깃발 저기도 깃발 다 우리 깃발이야. 뭐예요 이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병사가 살아있어서 그 깃발을 들고 있다. 6.25 때도 우리나라 경복궁에 깃발 올리는 병사 사병 둘이 살아가지고 막 한국도 왔다 그러는데, 아무리 폭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가 쑥대밭이 돼도 일빵빵 보병이 걸어가서 그 깃발을 세워야 그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시고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쑥대밭이 돼도 우리 깃발이 거기 꽂히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승리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병이 걸어서 깃발을 세웠다라는 건 아군이 걸어 다녀도 어떻다? 안전하다. 이거는 누구 땅이다? 안전한 우리 땅이다. 그래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스예요. 승리의 깃발,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서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늘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리 천국에 가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이 부활 승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에이 설마.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무릎으로 박박 기어다녀요.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계속 기어다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릎으로 피나도록 기어다닌다고 이게 구원이 있나? 이러고 루터가 거기서 깨닫고 벌떡 일어나서 기어 내려와가지고 95개 반박문을 써서 쿠텐베르텐 성당에다가 문짝에다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 속에는 누가 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잔 켈빈처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인디얼렉 지저스 크라이스트, 성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만 죄, 욕심 때문에 우리 할 거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할 걸. 그거를 이겨내는 게 오늘 이 시편 20편 본 시편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의 내 자신이라고. 가장 게으름의 원천은 나라고. 나. 저 사람, 이웃집, 뒷집,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하나님에게 속한 택한 백성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어디서? 하늘에서. 이거는 변개치 않으셔요. 요즘에 김세은 박사가 풀로에서 공부를 하고 연세대 나오고 풀로에서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 유보론 이래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에도 올려서 그거 사기라고 막 했는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변개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을 작정하신 분은, 작정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구원하죠. 어디까지? 주님 달려 돌아가신 한편의 강도,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도 100% 죽지 말으셔야지. 99%만 죽으셔야지. 그래서 그런 칭의 유보론, 또 뭐 신인 합동설, 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베풀어주셔서 나도 반응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몽땅 이단 사설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원에 관한 한. 여기 보니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다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뭐 하시도다? 응락하시도다. 응락하시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그 당시에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의 전차. 전차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전차? 전차는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포가 360도로 돌아가. 자동차 같으면 앞으로 갔다가 돌이키려면 빠꾸하고 뭐 바쁜데, 전차는 일로 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전차가 무서운 거예요. 전차 같은 사람 많아요. 앞뒤가 없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혹은 병거, 전차, 혹은 말 한 필이 사람 4배, 5배 큽니다. 그 당시에는. 말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 찍는 게 쉽지, 말 올라타서 찌르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전차 같은 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 구원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 사람이 누구냐?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우리, 나라고. 그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고 난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나는 승리한다. 흔들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갈 때 골리앗이 보통 사람 2배 큰 거예요. 그 창틀이 배틀째 같다 그래서 배틀째. 다른 사람은 창 하나 갖고 하는데 이 골리앗은 창이 10개 붙어서 10개. 그러니까 한번 쑥 밀면 한 대여섯 명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내 짱돌을 받아라. 얍하고 던졌는데 돌 몇 개로 죽였어요? Just only one. 다윗이 5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다윗이 돌을 만지작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5개를 제구에 넣고 갔어요. 5개를 넣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 갖고 안 되고 5개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평소에 자기 실력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만군의 주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 가지고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한 방이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몇 번이에요? 이 땅의 삶이 몇 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몇 번이에요? 죽음이 몇 번이에요? 부활이 몇 번이냐고. 몽땅 다 한 번이에요. 두 번 없어요. 재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이 귀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귀하고 주님의 보혈이 귀하고 주님의 구원이 귀한 거예요. 천국의 삶이 귀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빠꾸가 없어요. 가장 비싼 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금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은 시간을 뭐처럼 생각하라? 금처럼 생각하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보다. 시간이 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할 것 중에 시간을 잘 아껴야 돼요.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살아야 돼요. 분초를 아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신자는, 이 성도는, 이 승리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까나프, 그 보호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 소재를 기뻐하시고 내 번제 삼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 달려가는 거예요. 쉼 없이 가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쉬지 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이름만 의지한다. 그럴 때 8절에 저희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저희는, 우리가 아니라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반대로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1절부터 표제부터 4절까지는 뭐로 되어 있냐면 동의적 대꾸로 되어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반의적 대꾸로 되어 있어요. 이 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앞에는 A = B인데 뒤에는 A와 B는 반대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 거예요. 저희들은 꼬부라져. 굽어 엎드러지는 게 뭐예요? 창에 찔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윽 하고 착 오그러지는 거예요. 오그러져갖고 어떻게 돼?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으로 찔러내니까 어떻게 힘을 써야 되니까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으쓱 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이게 확신시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그렇게 부를 때 여기 왕이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누구를 왕으로 삼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다. 나는 왕이 아니고 누구다? 나는 지극히 작은 집의 종이나이다. 다윗이 나는 양치기다. 양치기. 나는 죄인이다.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진짜 가치없는 사람이다. 무가치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확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왕에게 하고,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이게 신자의 태도고 구원받은 자의 일생 취해야 될 태도예요. 와이프가 아무리 똑똑해, 똑똑하다고 와이프가 요즘 여자들 똑똑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그 아내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남편이 똑똑해, 남편이 힘도 좋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뭐 나를 위해 주고, 그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남편도 중요하고 와이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보 아니면 남보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만군의 주 하나님께. 다윗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나는 물론 그래야지.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고 그게 난데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그 확신에 대한 건 또 21장에 21편으로 가면 20편의 완성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날아가도 재산, 건강, 가족, 형제, 자매, 부모가 날아가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좋고 더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